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31절부터 37절입니다. 31절부터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연구할 때 종말론에 공부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성경의 어디예요? 가장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종말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말의 현상 또 그 천년왕국의 절반 이런 예언들이 있는 다니엘서가 또한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것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종말을 연구하는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의 열쇠를 푸는 그런 돋보기와 같은 그런 현상, 그런 기능을 또 그런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오늘 이제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육성으로 전해주신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말세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말세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생각을 이따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이 되겠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유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분들이나 세상적인 분들은 예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온다 뭐 이런 또 그런 이단들의 어떤 영향 이런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정말 극단적인 쪽으로 흘러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모든 재산을 다 어떤 종교 단체나 또 교주에게 몰아주고 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사탄이 노리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지 않게 하거나 또는
준비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능들을 주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 마가복음 13장 이 내용들을 좀 정확히 살펴보면서 그날을 정확히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 성전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일 성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요. 또 이때는 이제 예수님 마가복음 13장에 있었던 이때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이렇게 소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이 바로 제2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성전보다는 훨씬 더 크고 또 그 안에 화려함은 아마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규모나 이런 것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소망하는 건 제3의 성전 뭐 이런 것을 다시 꿈꾸면서 다윗의 성전을 이제 꿈꾸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오늘 이 제자들이 물어봤던 이 돌들 위에 있는 이 성전의 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에 걸려서 지었던 엄청난 그런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지었던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어떤 지금도 남아있는 흩어진 돌들을 보면 돌의 길이가 하나가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무려 6m의 돌들로 이렇게 지금 축대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돌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그런 환난과 핍박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AD 70년에 있었던 정확히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 노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타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이 티토 장군이 다시 황제가 되죠. 그런데 그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기반 위에 있는 돌들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돌들까지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땅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편편한 곳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젖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동쪽에 이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이 여러분 무슨 문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앞에 마주보고 있는 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골든 게이트. 우리가 이제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거다 생각해서 다른 분들은 다 열어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있는 동쪽 골든 게이트만큼 콘크리트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열리지 못하는 문으로 해놓고 예수님은 오시면 열린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서쪽, 바로 서쪽에 그 떨어지는 곳에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축대를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성전의 터가 있는 평평한 데는 돌 하나 남지 않고 진정 다 흩어졌고 그 축대의 벽만 좀 남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 남아 있는 웨일링 월이라고 해서 통곡의 벽.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금 황금돔이 있어서 모스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진짜 그거 건들면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출입하지 못하고 이 통곡의 벽, 그것에서 제일 가까운 통곡의 벽까지 가서 그 바위바위 틈 사이에 기도문을 꽂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왜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할까? 성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또 도리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과 예표가 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뭐 100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었으니까요. 그 옛날에 100만이 죽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끝까지 로마에 항쟁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티토 장군이 유대인들을 아예 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의 북쪽에 이제 토성을 쌓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남아 있는 항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워낙 높은 그 절벽 같은 곳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을 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제 북쪽에서부터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수백 미터짜리를 만들어요. 근데 더 이상 항전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다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할 때 그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다 죽이고, 누가 죽이고 마지막에 자살할 건가, 그거 제비를 뽑았던 그 토판이 발견돼서 이제 그 사실도 다 알려지게 되는데, 그 토성을 쌓았던 그 인부들, 그분들이 다 유대인들 포로였기 때문에 뭐 올라온다고 죽일 수도 없고 자기들 동족끼리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게 예수님 재림의 세상의 종말과 멸망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있을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걸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던 그런 징조를 보고 산으로 도망쳤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픔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으로 지금 기억하게 되는 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징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징조, 대표적인 징조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비밀이 뭔지, 이것이 오늘 이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징조가 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고 또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말세와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사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펼쳐주세요. 히브리서 1장.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언제일까요?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날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 이제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지구 인류의 온 역사를 또 성경의 온 역사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말세의 정확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두 번 세컨 커밍을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분명한 거는 첫 번째 오시는 것과 두 번째 오시는 그 사이가 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라고 하면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의 육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은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끝에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시대의 특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미혹이 증가할 거다. 세 가지 큰 징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종교적 미혹이 아주 증가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이단이나 이단의 유혹, 거짓 종교의 미혹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단수가 아니라 엔티크라이스트, 더 크라이스트 이런 많은 적들이 등장하다가 적 그리스도들이 복수로 등장하다가 마지막 그 사이에 그 날에 예수님 오시기 그 결정적인 그 앞에는 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단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이 정말 마지막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이단이 등장할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AD 70년이 이제 그것의 예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날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AD 44년에 바로 유대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혹하게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그래서 AD 70년 전에도 그런 징조가 있어서 비슷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깨어지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드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이다라고 불러졌고 재림한 메시아라고 자신이 직접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이제 성경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그 정도까지 5장에 나오지만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면 당신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면 당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자국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예수님을 오인하는 그런 이단이 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수록 더 많은 이단들과 지금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에 정말 너무나도 많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그런 발언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발언. 자,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냐? 사회적인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혼란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특별히 전쟁이 증가되고 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전쟁의 크기가 커지고 죽어도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도 커지고 어떤 이런 현상도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히 전쟁과 같은 경우 지난 역사 5,500년의 세상에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전 세계 큰 기록에 남은 전쟁만 14,530번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통계니까 여기에 여러 개를 더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2.6회의 큰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파괴력과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4년에는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75센트, 오늘날의 돈으로 하면 75센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폴레옹 시대가 되면서 적 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불이 들게 됐고 세계 1차 세계대전 때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는 2만 불이 들었고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20만 불에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수십조 수백조 원이 벌써 들어간 거 기억하시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만큼 더 파괴력은 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또 되었고 러시아가 비밀로 하지만 벌써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또 여러 가지 하마스 테러로 시작한 그 전쟁, 이틀 전에도 또 레바논 베이루트가 불바다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전쟁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또 파괴력이 더해가는 전쟁의 발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말세의 징조 대표적인 거 세 번째가 있다면 자연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자연 재앙이 더 일어나게 돼서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나 여러 가지 현상도 횟수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 휴가 때 그 마야 유적지를 몇 군데 가봤어요. 그동안 잉카나 마야 점점 옛날에는 역사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행을 좋아하고 또 성지를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면서 역사가 그렇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흔적들,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그 흔적들 찾아다니는 게 너무 그 즐거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남아 있는 유적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과테말라 또 온두라스에 있는 마야 유적지를 한번 갔는데 그때 못 갔던 티칼이라고 하는 유적지도 가보고 전에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마야 유적지도 갔었는데 마야 유적지의 특징은 다른 많은 4대 문명의 어떤 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나게 되는데 마야 문명은 강이 없는 어떤 산 속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니 이런 곳에 이렇게 엄청난 곳을 만들어 놨을까? 티칼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 아내하고 제가 7시간을 다 다녀보고 그 유적을 다 찾아볼 정도로 7시간을 다녔더니 하지만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야가 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한 1200에서 1600년에 있었던 가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강이 없는 지역에 물을 얻을 수 없는 오래된 그런 지속적인 가뭄이 하나의 그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 그런 것이 이제 마약 유적이거든요. 그 후손들이 어디 있지? 하는 것이 이제 마약 유적인데 물론 잉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살만했다가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기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엄청난 홍수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는 게 지진 같은 것들인데 바로 지진들이 끊임없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했던 18세기 이후에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해서 그때 640회나 18세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세기에는 2119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만 번 이상이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지금 그 숫자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정말 지진에 다가오면 너무나도 크고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에서는 지진은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지금 뭐 그 지역도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큰 징조, 이단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미혹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난리가 처처에서 난리가 나고, 자연재해 재앙은 주님 오실 때이도록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또 중요한 것이 그냥 비밀, 마지막 때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밀은 시간과 관련된 비밀입니다. 그때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마가복음 13장 오늘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날과 오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단들은 그 몇 년도 몇 해, 몇 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왜 그렇게 해서 세상 속의 난리를 보고 그때마다 사탄이 의도한 대로 종말을 믿지 않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면서 마치 그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도록 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할 말이 없느냐? 대부분 이제 보면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몇 년과 몇 달은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기묘한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재림이었다. 뭐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이 이단들의 그런 계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과 그때 몇 년이든 몇 월이든 알 수 없다. 대부분 다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아실 수 있다면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체시고 그러나 그 정답을 안 보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날은 알 수 없다고 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날을 비밀로 했을까? 오늘 32절 왜 그날을 비밀이라고 했을까? 이 앞에 있는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33절 왜 그날을 비밀로 했을까? 이유가 33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확하게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해놓고 갔는데 꼭 몇 월 며칠에 오겠다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면 그날만 기다렸다가 그 전에는 그 종이 농땡이를 부리다가 그날이 오셨을 때 잘한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학교 시험 볼 때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우리 가운데 우리 박종린 권사님도 평소에 공부하시는 그래서 하셨던 분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통큰 통독을 해도 매일같이 성실하게 하셔서 벌써 다 끝냈다고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지금 몰아서 하고 있거든요. 힘들다고 하고 왜 이렇게 양이 많냐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면 깨어 있을까요?
그날만 뭐 벼락치기 그때 가서 잘 살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제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잠들지 않도록 중간에 깨어서 또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3번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있도록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이만큼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말씀해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어둠의 자식들에게나 그렇고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있다고 징조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는지 정말 도적같이 임하면서 난리치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징조를 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나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 이거 신학자고 반나치 운동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목숨을 잘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치의 만행이 깊어가는 그때 독일이 오히려 이 히틀러를 그리스도와 같이 숭배하고 또 루터교회가 이런 히틀러를 정말 저항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귀국을 결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그 원고를 신문에 넣기도 하고 하면서 나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던 본헤퍼 목사님께서 1943년 4월에 첩보되어서 2년간 수용소로 전전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외부와 연결해서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사형을 당한 1945년 4월 9일 새벽이었는데요.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이제 교수형으로 처형되셨는데 안타까운 건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고 또 한 달 돼서 5월 8일 독일이 이제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두가 히틀러의 숭배를 하고 따르는 그 루터교회에 오직 이 한 분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과 같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루터교회가 그래도 저항에 대해 참 전원이 또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가 죽음을 직감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애인과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또 연말에 또 가사로 좀 개사를 해서 불려지게 되는데 원문의 가사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날을 항상 꿈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유언이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정말 어둠이 깊어가는 그날에 고요히 주님으로부터 밝혀지는 한 빛, 그 빛을 따라가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라고 권면했던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이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 또 가짜, 또 영적인 유혹들, 자연재앙 점점 깊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어가는 그 어두운 날에 주님이 밝혀주신 그 빛, 우리가 선한 힘으로 정말 모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